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혹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은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남을 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유혹은 옳지 않은 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에 모든 인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이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자의 말은 그럴듯했고 매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유혹자의 말은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 여보, 우리 열매 먹어봐요. 와싹! 어머나! 유혹자는 하나님의 진심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와와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후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이러한 유혹 앞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꾸미는 유혹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집요하고 잔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혹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늘 이 유혹자의 먹잇감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자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유혹자의 대표적인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편 기자에게 누군가가 어서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 의인들,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얼른 피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악인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서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피하는 일이 최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로우신 하나님도 이 일에는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진실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왜 유혹일까요? 1절에서 보시다시피 시편 기자는 현재 여호와께 피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피난처요? 완전한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3절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는 무엇인가요?
기초입니다. 의이고 선입니다.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넘지 않으시는 선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영혼에다 대고 터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터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고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를 두고 터가 무너졌다고 하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유혹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상황, 영적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살살 달랠까요? 아니면 한 대 냅다 칠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달랠 필요도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영적 도전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과 보좌는 절대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보좌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의 모든 통치력과 지배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영적 시선을 보좌에 둔다면 그 어떤 유혹도 이깁니다. 특히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체의 영적 도전에 당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과 5절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통촉은 눈여겨본다, 살피고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감찰은 살펴 가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꿰뚫어 보시면서 선과 악을 가려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행위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고 꿰뚫어 보시면서 선악을 가려내시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말이 헷갈리게 번역됐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악인들을 제거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심지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정직하시고 정확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혹시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두고 마음으로만 미워하신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진심으로 몹시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정직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엄격하십니다. 물론 유혹자의 유혹은 매우 다양하고 교모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선하게 보이고 빛으로 보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유혹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긴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요하게 유혹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꿰뚫고 계시는 한 두려움과 긴장을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유혹자입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유혹자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흔들린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견고한 요새인 성소와 최강의 성읍인 보좌의 힘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럴듯한 가모니서를 가진 집요한 유혹에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성정과 보좌에 굳건히 거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